조세핀 교수의 짧은 영상을 흘려보았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이야기가 세 가지의 단어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가슴속에 짧은 영어의 문장, 영어니까 좀 이게 좀 잘 안 돌아갈 수도 있습니다. You always come back. You always come back. 늘 당신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러신다는 거죠.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좀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한번 옆에 계신 분들 바라보시면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는 요나가 성내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이 영상하고는 전혀 매칭도 잘 안 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근데 아이가 화나는 그런 모습들, 아니 요나가 화내고 있는 모습들, 여러분에게도 이런 성냄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억지스럽게 제가 이렇게 짜맞춰가지고 영상을 함께 여러분과 나눠봅니다. 요나서 말씀을 나누는데요. 3장 여러분들 기억을 잠깐 더듬어 보십시다. 3장에서 하나님이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를 다시 육지에 내어놓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씀이 요나에게 임하죠.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니느웨성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하룻길 40일 지나면 니느웨성이 하나님 심판하신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던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들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왕이 그 회개의 소식을 듣더니 자기도 왕 복을 벗고 옷을 찢고 죄를 뒤집어 쓰고 심지어는 명령을 내리는데 짐승들에게까지, 모든 백성뿐만 아니라 짐승들에게까지 금식을 선포하며 회개합니다. 온 성이 지금 회개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모습을 보시고 결국은 작정하기로 하셨던 심판을 거두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장으로 바뀌었죠. 그 거두시는 하나님, 거두겠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그 작정을 들은 요나가요, 갑자기 성을 냅니다. 오늘 본문 1절은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을 냈다, 이렇게 써요. 원문 그대로 좀 번역을 하면은 이렇게 번역할 수 있어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며 그 마음에 불이 붙었다. 그러니까 성내다라고 하는 것이 불붙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으로도 번역이 가능하거든요. 그 마음에 불이 붙었대요. 마음에 불이 붙었다는 얘기는 뭐든지 한번 두고 와봐, 다 태워버릴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뭐든지 다 태워버릴 것 같은 그런 화가 그 마음속에 지금 끌어오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 옆에 가가지고 많이 톡 건드려 보세요. 불이 확 나오죠. 그런 정도의 기세를 가지고 요나가 하나님께 지금 맞대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매우 침착하게 요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요나야, 내가 성내는 것이 모르냐? 이렇게 지금 여러분, 지금 하나님 이 말씀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면 요나가 지금 성내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이라고 하면 화가 나셔요? 아니면 그럴 수 있지 라고 이렇게 넘어가실 거예요. 이럴 때 속마음을 제가 한번 다 들어가서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으로 한번 들어가서 보고 싶다. 하여튼 성령께서 하셨던지 어떤 상황 때문에 하였던지 회개하는 그들을 바라볼 때의 요나의 마음, 교과서적으로 여러분 할 수 없는 거죠. 교과서적으로 얘기하면 기뻐해야죠. 지금 회개했으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릴 일이고 감사할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런데 요나는 지금 그렇게 하지 않고 화내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만약에 이런 비슷한 상황이라고 하면은 화가 나실까요? 아니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할까요? 목사님은 어떠신지라고 묻고 싶으시죠? 저 같아도 화날 것 같아요. 성이 막 끌어오를 것 같아요. 물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 따라서 순종하여서 원하지 않았잖아요. 하고 싶지 않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였던, 아직 다 온전하게 어떤 순종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느웨 성에 들어가서 하라는 대로 했어요. 근데 회개했어요. 그들이 회개해버리고, 내가 바라는 그림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그림이 아니라니까요. 근데 이 그림을 보면서 분노가 안 일어날 수 있겠냐고. 화나죠, 당연히. 니느웨 사람들 바라보면은 저들은요, 호시탐탐 이스라엘 사람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언제든지 그들의 힘에 의해서 눌려서, 심지어는 그들이 농사 잘 지어놓으면 뭐 조공으로 바쳐야 되는 그런 일들, 조금만 지나면은 또 북이스라엘은 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할 거예요. 하나지 않겠어요. 근데 그 화남의 마음 안에 뭐가 있습니까? 어떤 마음 때문에 화나는 거예요? 단순히 적이기 때문에 그런가요? 적이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화나는 마음도 있을 거예요. 원수니까 그런 마음도 있겠지만은,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런 것도 있지만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정의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의 하나님이시면서 한편으로 하나님은 정의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아수르가 저렇게 악을 행하고 극악무도한 행동들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 당연히 심판하시고 벌 내리시는 게 맞지요. 회개했다라고 용서해 버리셔요?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들 수 있는 거예요. 그런 한편 마음 안에는 나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람, 저들은 하나님이 벌 주셔야 되는 이방 사람, 이런 가름이 있다. 가름 때문에 저들에 대해서 늘 차별하는 마음, 낮게 보는 마음, 나는 높은 마음, 우월한 마음, 도드라진 마음. 하나님 알아보실 적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늘 선민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식이 있어요. 선민의식이 있어요. 특별한 민족이다. 반대로 여타 민족은 어때요? 버림받아 마땅한 민족이다. 이런 의식이 그들 안에 있다라고 합니다. 요나 안에도 그 마음이 있었어요. 맞습니다.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 맞아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여러분 노란 표시를 해놨으니까 너희는 거룩한 백성, 제사장 나라야. 성민이에요. 그런데 앞부분에 하나님 말씀하셨을 적에 세상의 세계의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 속하여 내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너희를 특별히 제사장 나라로 택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방 사람들 미워한다, 그들을 버릴 것이다, 그들은 저주한다, 이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읽다 보면은 사람들은 자기가 보려고 하는 것만 딱 보잖아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만 딱 새기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그런 거예요. 지금 우리는 제사장 나라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야. 하나님의 택하신 사람이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그들 가운데 딱 자리 잡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 뭐입니까? 선민이다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민 사상 갖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선민의 목적이 뭐냐라고 하는 것,
특권과 사명에 대해서 그냥 구별할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언약안에 남달리 사랑하시고 특별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성민의 특권이에요. 왜 이런 특권을 주셨냐라고 하는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그 사명은 제사장 나라예요. 복 받은 자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에 보면 우리가 왕 같은 제사장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할 때 왕이다라고 하는 부분은 딱 떠오르고 너무 좋다. 나는 왕의 지위를 가진 사람이야. 제사장이라고 하는 또 사명도 있다라고. 제사장은 뭐입니까? 하나님과 다른 민족 사이에 가교 역할을 하며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이끄는 역할들을 감당하는 그런 민족으로 하나님이 택하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실 적에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12장에서 너로 하여금 복 주시는 이유는 너로 인하여서 모든 민족들이 복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너가 복 받지만은 너로 인하여서 너를 통하여서 모든 민족이 복 받는 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데 지금 나는 선민이다 하는 그런 특권식의 사명을 잃어버립니다. 우리도 역시 오늘 이 요나 모습을 보면서 화날 수 있죠. 그런데 우리가 이 모습 안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왕 같은 제사장이면 그 역할 또 감당해내는 것들이 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택한 자이면서 성민의식에만 사로잡혀 있으면 우월한 마음으로 상대를 폄하하고 가르고 차별하는 그런 치우친 병든 마음으로 가버릴 수 있다. 경계. 저는 참 한편으로 마음 아프면서 얼굴이 화끈거리는 그 이야기들 뉴스에 간혹 나오는 거 보면 쥐구멍이라고 있어요. 막 들어가고 싶은 그런 사건 사고들이 참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부처님 오신 날만 되면은 벌어지는 일들 여러분들 많이 아시죠? 뉴스 보면은 간혹 그런 일이 나오고 2001년도에 나왔고 올해는 제가 저도 뉴스를 별로 안 보시잖아요. 안 보고 그냥 넘어가서 모르겠는데 극우 일부 개신교 교인들이 석가탄신일만 되면 조계사 앞에 가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전도 축제라고 해서 하는 거예요. 조계사를 빙빙빙 돌면서 막 참석을 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라고 막 소리 지르고 그걸 영적인 전쟁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 저분들의 마음에서는 이게 영적인 전쟁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 일로 인하여서 어떤 현상들이 펼쳐질까요? 조계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그러면은 조계사에 청년들이 막 우르르 나옵니다. 그리고 몸싸움을 벌입니다. 또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도 저러면 안 되지 손가락 쳐답니다. 또 언론에서 또 보도를 합니다. 이 보도를 보는 분들이 뭐라고 할까요? 기독교에 잘했어. 박수 칠까요? 내가 크리스찬인데 저건 잘한 일이야. 저 조계사 그냥 싹 밀어버려야 돼. 그런 마음 혹시 여러분 드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요나와 같은 화가 여러분 확 들어오를 거예요. 죽어야지. 저들 다 밀어버려야지. 자,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한번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어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일까요? 하나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십니까? 자, 그러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어떤 말씀도 없으시면은 이걸 보면서 불교 신자들이 그리스도요 개신교로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어 가지고 회개하며 돌아올까요? 아니 이걸 또 지켜보는 사람들도 깨닫고 예수 믿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고 결단해서 교회 출석할 수 있을까요? 답이 나오잖아요. 우월감과 혐오의 마음을 가지고는 결코 복음을 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속 좁은 분으로 만드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편협한 생각을 가지고 좁은 생각을 가지고
누구만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 여러분 버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좁쌀의 마음이 아니지. 하나님 마음은 밴댕이 소갈딱지가 아닙니다, 여러분. 누가 밴댕이 소갈딱지예요?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잖아.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 밴댕이 여러분 특징 잘 알잖아요. 밴댕이 해무침 참 좋아하는데요. 밴댕이의 특징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하나는 손질이 참 못됐어요. 밴댕이는 잡히자마자 그냥 개풀에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잘 참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성질 못된 사람들을 향하여서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또 밴댕이는 자기 어떤 몸집이 이게 한 15cm, 18cm 정도 되는데 다른 생선하고 다르게 내장이 굉장히 작아요. 그래서 속 좁은 사람들을 밴댕이 소갈딱지 같다. 내가 밴댕이 소갈딱지지 하나님의 밴댕이 소갈딱지는 결코 아니지. 그런데 내가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 하나님을 밴댕이 소갈딱지처럼 좁쌀 같은 마음 가지신 분인 것처럼 세상에 지금 비춰내고 있다라는 말이에요. 얼마나 잘못된 일이에요. 요나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할 수 있어요. 하는 이해가 돼요. 성내는 거 한편으로는 이해가 돼요. 그런데 하나님을 드러내는 거, 하나님을 지금 드러내는 사람인데 그 드러내는 자세에서는 이건 옳지 못한 그림입니다. 이미 요나는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요. 2절 말씀 봐보세요. 요나가 참 어찌 보면 내 마음 같고 저 같은 그런 모습을 띠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게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그래서 여러가 뭐라고 그래요?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니까 내 그럴 줄 알았습니다 라고 하는 게 요나의 마음이에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신 거 아세요? 여러분 자비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의 자비는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라훔이라고 하는 단어는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할 때 쓰는 단어가 라훔. 그러니까 아이를 잉태하여서 품고 있는 어미의 마음을 표현할 때에 라훔, 레헴이라고도 표현하는데 레헴의 원어가 바로 이제 레헴에서 라훔을 표현합니다. 자비라고 하는 것, 자비로우신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은 아이를 잉태하여서 품고 있는 어미의 마음과 같은 마음이 자비의 마음이다. 어미가 그 자식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결코 포기할 수 없습니다. 자기 목숨을 버릴지언정 이 생명은 지켜내는 게 바로 어머니의 마음이고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그 나를 녹여서 나를 죽여서 너를 살리겠다라고 오신 게 바로 주님이시고 그게 십자가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런 하나님이셔. 그 하나님을 요나는 내가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나에게 적용하지 너에게는 적용하고 싶지 않다는 거잖아요. 나에게는 은혜로우신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자비로우신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고 나에게는 인애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너에게는 정의의 하나님이시고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심판의 하나님이시고 벌 주시는 하나님이시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나를 통해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말씀은 뭐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못난 요나를 자꾸 들으셔서 치부를 보이려고 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그렇게 옹졸한 분이 아니세요. 치부를 보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자라고 너를 보아라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시간으로 하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내가 경험하였던 그 은혜의 하나님, 나에게 베풀어 주셨던 그 사랑의 하나님을 내가 품고 살아내서 하나님의 사랑을 펼치며 살아내는 그런 사람 되자라고 하는,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대가 온전해서 많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복음서 말씀에서 요나를 언급하신 적이 있었어요. 요나를 언급하신 게 마태복음 12장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말씀 잠깐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2장 39절 41절 말씀 보시면은 이런 말씀이 있죠.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사람들이 기적을 원해요. 능력 보여주기를 원하고 요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요나처럼 사흘 죽음 가운데 있은 후에 하셨던 부활의 얘기들을 말씀하시는 요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고, 근데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 안에 엑기스, 우리가 한 단어를 쫙 뽑아보자라고 하면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이 뭐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 사건에 담겨져 있는 핵심은 바로 사랑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지금 표적을 구하면서 뭔가 보여주기를 원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것은 사랑이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사랑이 답이고, 사랑이 너희를 살리고, 사랑이 너희와 나를 하나로 묶어주고, 사랑이 세상을 살리는 역할들을 감당해낼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 뭡니까?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며 사랑해라. 특별히 이 땅 가운데 교회를 두신 목적이 뭐입니까?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펼치시기를 원하시는 사명은 뭐입니까? 거룩한 자녀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세우셔서 하나님 하시고자 하시는 것이 뭐이냐는 거예요. 사랑을 세상에 보여주는 도구가 되어라 라고 그렇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결국 사랑을 펼치고 보여줘야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보여줄 수 있는 표적은 바로 사랑입니다. 제가 지난 주간에 사랑의 집수리에서 하는 119 사업 이렇게 사진으로 올려두었더니 장로님께서 존경합니다. 그 사람서 제가 얼마나 맛이 뜨거웠던지 모릅니다. 저는 집수리 가서 이렇게 봉사하면서 어찌 보면 저조차고 하는 겁니다. 저는 솔직히 그런 마음들이 들었습니다. 저조차고 너조차고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사랑을 좀 표현하고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뭐이니까 세상을 향하여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향하여서, 어려운 사람들을 향하여서 펼칠 수 있는 게 뭐예요? 물론 목사이니까 말씀을 전하고 나누는 것들, 또 가르치는 것들이 저의 사명이면서도 한편으로는 사랑을 전하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사명이니까 저조차고 지금 가서 사랑을 지금 막 이렇게 펼쳐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잘 사랑이 그들 가운데 스며들고 녹여들고, 또 그래서 뭔가 그들에게도 또 용기를 얻고 희망을 얻고 어떤 삶의 변화의 끈자락을 잡을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저는 그것으로 만족이고, 그게 저는 하나님을 드러낸 것이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가 8가정 어르신들 가정 이렇게 방문하면서 하나하나 집수리 해드리고 조그만 것들 고쳐드리고 하는데, 가면은 소개하는 시간이 있잖아요. 또 집수리 대표께서 부천에서 오신 목사님께서 할머니들에게 필요한 걸 이렇게 좀 고쳐드리고 해요. 그러면요 나눠져요. 교회 다니시는 분들요, 목사님 오셨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몸들 바를 몰라요. 아이 괜찮아, 제가 해야 될 일이니까 하는 거예요. 잠깐 계시면 제가 잘 해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잘하고 나오는데 그분들이 계속해서 인사하세요. 안 그러셨으면 좋겠는데 목사님이 이런 거 하나? 이 마음 때문에 그러시나요? 언젠가는요, 당신 아는 목사님,
개척교회 목사님 목회하니까 참 힘들게 목회하는데 목사님 큰 교회 목회하시죠? 제가 그랬어요. 큰 교회 목회했다고 그렇게 얘기할까요? 아니, 저는 정말 목회해요. 어떻게 아들은 도장 하나 봐. 어떻게 목사님 봉사하고 그랬어요?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우리 성도들이 다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이런 기회가 주어져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또 설득했던 분들. 한편 또 나눠지는데 안 믿는 분들 반응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좀 잘 지어보세요. 이럴까요?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요. 믿지 않은 분들도 목사가 나와서 봉사한다라고 하면 목사님이세요. 절에 다니신다라고 그렇게 그러세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의 사랑도 있어요. 끝자락에 그분들 어떻게 할까요? 잘 가세요 이렇게 할까요? 그분들도 할게요. 목사님 반갑습니다 라고 그렇게 인사했어요. 믿는 분과 믿지 않은 분의 차이가 있습니까? 사랑을 펼쳤을 때 받아들이며 반응하는 것이 다른가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갈라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목사님이니까 믿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잘할 것이다. 여러분 그런 면들도 있죠. 무시할 수 없는 면도 있어요. 믿지 않은 분들도요. 목사가 와서 그렇게 봉사한다라고 하면은 감사하고 고맙다는 표현들 반드시 하시고요. 집 밖에까지 나오셔서 어른들이 인사하세요. 이게 사랑의 힘이라니까요. 이게 나눔의 힘이라니까요. 저는 그 방법이 하나님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방법이다라고 여겨서 그렇게 저조차라고 지금 봉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사랑한다라고 할 적에 그런 이들과 함께 하는 거예요. 고통받는 이들의 소리 들어주고요. 그들의 고통을 조금 더 나눠져 져주는 것이고요.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하나님 기뻐하시는 나라 우리가 세워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인터넷 검색하다가 오래전에 올라왔던 국민일보 기사 하나를 보았습니다. 타이거 박이라고 알려진 박문서 장로님 이야기인데요. 이분 2019년도 소천하셨습니다. 이분 이야기 이렇게 찬찬하게 국민일보에 올라와 있는 기사 읽어보면서 이런 분이 계셨네 감동이 되었습니다. 이분 서울대학교 외교학과 졸업하고 행정고시 합격하여서 예전에 통상산업부 지금 산업자원부인가요? 거기에 차관까지 지내신 분이 있어요. 고위직 공무원으로 공무원 생활을 마감하시고 공직생활 마감하시면서 2005년도에 공직 이후에 어떻게 살까 하나님께 답을 얻으려고 기도에 금시간 올라가셨는데요. 올라가셨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은퇴 이후에 망양족이라고 하는 필리핀 오지 상대에 있는 그 종족에게 가라고 하는 감동을 확 주시더래요. 어떻게 망양족을 알았냐면은 골프 여행 가가지고 산속에 이렇게 투어하면서 그들을 만났는데 갑자기 그분들이 막 떠오르면서 거기 가라 하는 그런 음성이 장로님에게 막 들려오시더래요. 그때 나이가 65세였어요. 선교사는요 꿈에도 생각해 본 적 없고요. 신학 공부는요 근처에 가본 적도 없고요. 선교사 훈련이라고 하는 것 생각해 본 적도 받아본 적도 없는 그런 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가라고 하시니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대요. 하나님 제가 퇴직금 많이 받았는데 이 퇴직금 가지고 그들에게 선교 후원하면서 저는 이렇게 좀 편안한 여생을 보내면 안 될까요? 이렇게 하나님께 봉사전을 했어요. 하나님 계속해서 그를 끌어가지고 결국 망양도 성지로 이렇게 보내시더라고요. 퇴직금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가지고요. 만도르 섬이라고 하는 섬인데 만도르 섬 망양족이 사는 그 땅 한 16만 평방미터 정도 땅을 이렇게 사셨다. 그래가지고 감동을 주시는 농사지으라고 하는 감동이 있어서 거기에서 농사를 지으셨어요. 농사지어서 망양족이 일자리 만들고 필리핀 지역은 2.5모작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6만 평방미터 농사 지으니까 쌀이 한 4,000가마 이상 이렇게 얻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눔하고 교회 건축하고 또 그걸로 학교도 세우고
하나님이 살려주셨다는 것이 하나님이 내 주인이십니다. 그래서 나는 좋은 구나라고 하는 마음이 상해요. 그러면서 그런 고백을 하세요. 내가 지금까지 머리로만 하나님을 만났는데 가슴으로 하나님 만나는 기회가 되었다. 아마 요나 같은 마음 아니셨을까 이런 생각 들어요. 하나님, 내가 가라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강도 만나요? 라고 하는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내가 지금 좋은 일 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 나에게 생명을 위협해요? 이런 마음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주인이시니까, 하나님이 아시는 것이니까 다 내려놓고 그렇게 하나하나 또 맞이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15년 정도 사역을 하시면서 그들을 좀 이렇게 세워내는 일들을 감당하셨다,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을 억지로 순종한 내 노후였지만은 나를 아름답게 만들어 주셨다. 몸무게는 15kg나 빠졌지만은 도리어 건강은 40대로 돌려주셨다, 이런 겁니다. 겉으로 하나님 만났었는데 정말 속마음 깊은 것까지 하나님 만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가 잘 되고 내 원수가 잘 되는 것들 보면은 정말 화나는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니십니다. 속 좁은 하나님 아니라 속 넓은 하나님. 그리고 우리 또한 그리 되기를 원합니다. 욥이 그런 고백을 해요. 그가 고난을 다 당한 다음에, 고난 이후에 하나님을 깨달으면서 이런 고백을 하죠. 욥기 42장 5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니다. 귀로 듣는 하나님, 눈으로 뵙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 만나요. 그래서 내 안에서부터 그 사랑이 세상 가운데 흐르며 나를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내 삶의 자리를 변화시키고 또 세상을 변화시키며 하나님 나라 이루어 나가는 데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품을 넓혀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마음 끝자락 먼지라도 잡는 심정 가지고 여러분의 마음의 품을 넓히십시오. 그래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 넘치도록 하는데 우리 모두가 쓰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의 주 하나님, 성내는 요나의 마음을 믿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을 비춰봅니다. 나에게도 성내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이면서 왕같은 제사장의 특권을 누리고 살면서 하나님 주신 사명 잊고 살지 않았는지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의 사람들이 복을 받고 나의 삶을 통해 예수의 사랑이 흐르는 사람 되도록 하기 위하여 먼저 택하시고 복 주셨음을 믿습니다. 주님, 그리 살아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만 읽음으로 끝나고 모른 척하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따라서 나도 그렇게 살아내는 그런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임을 구하며 자녀 아닌 것처럼 살아내는 이중적인 삶이 아니라 다시 마음을 추려 자녀답게 살아내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고 도와 주옵소서. 믿사옵고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